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죠.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제가 좀 볼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보게 될 거니까 이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자식을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지, 왜 자식이 죽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욥은 7남 3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자식 하나쯤 죽었습니다. 자식을, 부모의 마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생각하시면서 자,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좀 더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생으로 성하여 그에게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잔치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조금을 주지 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나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께서 불러오리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예요. 아까 소가 몇 마리, 양이 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 딸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14절은 소고요. 16절은 양과 종들이고요. 17절은 낙타입니다. 이제 낙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전열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더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모의 마음과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욥의 마음, 부모로서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열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우리 부모 그를 욥은 자식 열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냐? 잘 믿는다. 얘가 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사탄에게 시험에 몰아갈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욥이 오늘 하루아침에 아들 열을 잃었다는 거죠. 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말하는 첫 번째 시험처럼 욥의 몸을 제외하고는 다 처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유물. 그래서 그 소유물이 다 친다. 동방에서 제일 많은 부자였던, 그래서 먼저는 가축 다 죽잖아요. 종들 다 죽잖아요. 네 사람인가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10명 아들 다 죽어요. 그 욥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다시 벌면 되지 않습니까? 없어져도 소나 양이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없잖아요. 죽으면 다시 나면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없어졌다 그러니까 없어진 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영원한 삶을 또 살아야 돼. 그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욥의 자식들 10명의 자식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는 다 천국 갔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 갔다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갔겠습니까? 욥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 노아가 1000년, 아브라함이 150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뭡니까? 율법이 1446년에 율법이 나왔으니까 구율법도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직.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줬던 어떤 그 계시들이나 말씀들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항상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나요? 그러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고, 노아도 그렇게 홍수에도 그런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런 제사를, 모세가 나오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다 그런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오늘 욥도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번제를 드리라는 말을 성경에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읽어볼 때 이 욥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참으로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자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을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인내했다. 자기 자식이 죽고 다 소유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세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누가 이렇게 존재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방금 1장에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그의 소유물을 취하는,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두르시니까 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막 참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네 소유물을 맡긴다. 그 욥의 소유물을 맡겨 네가 아무데나 해보. 대신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의 몸은 치되 생명은 거두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감사를 하죠. 다시 본문 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감사를 하죠. 21절에 22절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오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욥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오죠. 그것은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5절에 보세요. 2장 5절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그의 몸을 치소서 그냥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6절에 맡기게 돼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해서 7절에 사탄이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긁었더니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의 아내 이 사람하고 욥의 자녀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죠. 여기 와가지고 잘 그렇죠. 들어가보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자식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식의 그 죽는 모습을 통하여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갈 사람은 그 장면에서 딱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세상에 내게 속한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 것이 된다 생각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섬겨,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철학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찰성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는데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첫 번째 소유물이 없어져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의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요. 진물이 나는데 가려우니까 파리들이 와서 진물이 나니까 파리 들어서 알을 까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구더기가 똥파리에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구더기가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5절을 보면 구더기가 붙어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가 얼마 만에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하냐면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감히 저주할 수 없으니까 누구래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이 어려운 꼴을 나를 받게 했냐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딱 그래. 일주일 2장 13절 보면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일 후에부터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기. 왜?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겠냐고 막 하나님께 난동을 부립니다. 사실. 자, 7장 넘어가봐요. 원망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 구절로 찾아드릴게요.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원문을 제가 챙겨갈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괴로움 때문에 원망하겠나이다. 불평하겠나이다. 우리는 욥이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죄를 안 지었다는데 죄 지었어요. 여러분, 욥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알아야 돼요. 욥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욥은 율법주의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 하는 게, 근데 하지 않으면 죽을 맛이야.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율법주의인데, 욥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냐면 자기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데,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욥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시체가 널브러져서 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자기 가서 시체를 다 쳐줬다고 그래요. 고아가 객과 와서 도와달라는데 한 번도 빈손으로 번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욥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살았고, 좌우지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았는데, 특히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에 술을 마시게 되면 혹시 잘못 말을 해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자기 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다. 각 아들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뭐가 뭐냐면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지으면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갈 줄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걸 몰랐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범죄한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을 알고 제사를 드리기 열심히 드렸지만,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욥이 이때 몸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몸을 쳐서 죽었다면 욥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자식을 사랑. 7남매 아들, 딸이 있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위하여서 뭘 하냐면은 제사를 대신 드려줬지만 자식한테 너 잘못하면 회개하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대낮천지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사탄 마귀 그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뭘로 만족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줬으니 내 죄는 다 용서됐을 거라고 생각. 자기 자신은 회개할 마음 없어요. 그냥 아버지 행위로, 아버지가 그 행위를 하니까 내 죄는 용서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진짜 자기 자신이 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나에게 당하게 하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세 사람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벌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들보다 욥도 어렵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없애는 일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왔어요.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라도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언제 빼앗길까라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이 행복이 언제 무너질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회개하면 괜찮은 것인데 회개할 줄 모르니까 언제라도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지 못하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치실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생활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다리 두 다리 빼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비춰서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그대로 노래가려고 살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도 오늘 두 다리 펼 수가 없어.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않나? 그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욥기서 3장 25절 26절.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범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지키고 있나 생각했을 때 아니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무슨 범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만이 만족을 하고 안도를 해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쭉 고생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에 간 사람 보니까요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새벽부터 주일날 나와가지고 속도 몇천 명의 식사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주방에서 봉사를 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요? 우상 숭배 했거든. 제사 제물을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 목사님 그렇게 괜찮은다니까. 근데 나중에 떨어보니까 제 우상 숭배에서 지옥에 떨어진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건만 그렇게 수고했건만 그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뭔 행위를 해야만이 만족을 하고 행위를 해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는 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복되어 의로운 것이지 많은 것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만사를 율법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규율을 펼쳐봐서 거기를 다 지키려고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욥이 잘한 것 단 한 가지 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줄만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끝내버릴 텐데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뭐 때문에 그런지 나에게 알려달라.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고난의 속에서도 계속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이렇게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이렇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끄끄 긁었는데 이거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외경을 읽어보면 30년을 그랬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외경 중에서도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바울의 묵시록은 성경에 들어오려다가 빠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들어오고 바울의 묵시록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30년을 그렇게 자기가 전적으로 고생했다고. 30년? 3년 돌이면 힘들겠다. 마누라가 하나 욕하고 죽어! 그랬어. 그 30년을 기도적으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욥아 네가 다 한다고 깝치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게 다 아느냐? 하늘이 어떻게 지었고 땅이 어떻게 되고 물이 바닷물이 들고 나지 않고 그 경계선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바닷물 속에 한번 들어가 봤느냐? 음부의 문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천국으로 하는 문이 어디 아느냐? 동물들과 타조와 뭐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내 입술로 하나님께 안다고 해서 이 입술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의 모든 것을 다시 공중에서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복을 받는 할렐루야 회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이 아들, 딸을 사랑했으면 이 아들, 딸이 혹시나 범죄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술 취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잘못되게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생잔치마다 가가지고 번제를 계속 들어줬잖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지만 자식에게 뭘 못 가르쳤어요? 회개한다는 걸 못 가르친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했다, 이걸 못 가르쳤다니까요. 자기도 그걸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 율법주의자가 이래서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욥의 자녀와 욥의 부인은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데 평소 때 회개하라는 말만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무너질 때 회개하며 죽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죠.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근데 이 친구들이 어린 자녀라 한다면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요? 청년들이라고 나옵니다. 청년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컸으면 이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모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만 꽉 붙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는 것을 자기가 덤으로 믿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들에게 맨날 제사만 드리는데, 야, 나 신물 난다. 너희들 가져오는 짐승의 피로 신물 난다. 내가 뭐 짐승을 못 먹어서 죽을 환장했냐? 그거 가져오지 마라. 재물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쳐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네 마음을. 네 마음은 전혀 떠나있고 행위로만 그렇게 해서 나는 의롭다 칭한다고, 나는 괜찮다 의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되겠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너 죄 지으면 회개해, 이걸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요게 안 되면 자기 자식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이 욥이 자기 자식을 지켜주기를 원했고 자기 자식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지만 자식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저는 욥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자식이 혹시 말로 실수하지 않았을까를 대비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의 그 정도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천국 보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 지금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유일한 것은 너 죄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걸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해 준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저는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삶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삐뚤어졌냐?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칼빈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나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나는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 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옥 갈 일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다 규정을 든다, 율법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주의 열심히 했어도 두 다리를 쭉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혹시 율법주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야 돼. 딱 마음에 정해놓은 거예요. 3시간씩 기도를 하면 다리를 못 뻗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 항상 죄책감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있나요? 에?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거짓말 한다 할지 무슨 우상 숭배한다 할지 음행한다 이거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율법주의에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함께합니다. 너는 기도도 못한다, 기도도 못한다, 기도도 못한다. 얼마나 자기를 함께하는 몰라. 기도 안 했으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과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기도로 나가면 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죄 잘못된 것은 용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되는 걸 회개하면 하나님 다 넘겨준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서 새로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것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가 잘했으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또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욥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을 천국 보내지 못했어요. 뭘 몰라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을 자식에게 못 가르쳤어요. 회개도 평소 때 이렇게 해놔야 죽어갈 무렵에도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때 회개할 줄 모르니까 죽어갈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살려주겠지. 아니 죽어도 그 순간에 그 순간 회개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살려주겠지. 아니 그래서 죽는다니까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든 간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 순전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입을 잡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욥기 38장 갑시다. 38장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회개한 걸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탈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트집 잡은 줄 아세요? 자, 욥기서 4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누가 트집 잡았다는 거예요? 욥이 트집 잡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타자는 자는 누가 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댔다는 거잖아요. 욥이 대답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얘기가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는 거. 자, 42장 욥이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니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왔던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다 안다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나를 의롭다 여겼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도 천국 가기 어려워요. 회개해야 죄가 용서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욥은 행위로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 욥은요 날마다 두 다리 펴고 잘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고 재산이 다 팔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빼앗길까? 내 건강을 언제 잃어버릴까? 내 자식과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언제 잃어버릴까? 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오고 있어도 그건 항상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행위로만 제사만 들여가지고 용서를 받고 살았으니까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말았구나. 회개하고 오늘 저녁부터 두 다리 쭉 펴고 사세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두 다리 펴고 살아야 돼. 이래 인생을 살아야 돼. 날마다 욥처럼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 지키도 못합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자식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를 가르쳐야만 자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러나 다시 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경우를 통하여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나 결국에 자식을 못 지키는구나. 회개를 가르쳤으면, 자기도 회개를 알았으면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시고, 내게 어려운 사건, 자식이 죽거나 교통사고 즉시 회개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욥의 교훈을 통하여 율법주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키고 자식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깨끗이 씻어지는데 회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는 회개할 줄 알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영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식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나도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회개하여서 건궁에서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